제가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을 다녀왔습니다. 주머니에 여유가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떠나야만 했던 사실 말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제가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고 싶었고, 그 질문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매일같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출발할 때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찾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2주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은 일부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휴가를 다녀온 과정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2개월 동안 아내가 몸이 갑작스럽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17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몸의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몸이 이상이 일어나고 지난 2개월 동안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점점 심해가는 몸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 도리어 작은 쉼이라도 주고 싶어서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소중한 가족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몸이 그리 온전하지도 못한데도 먼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먼 장거리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원래 지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바꾸어서 월요일 저녁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아이들을 짐을 싸게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장거리가 되기에 아이들이 밤새 잠을 차 안에서 자면 덜 지겹고 또 도착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시간에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거니 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며 나이아가라 국경을 지나고 또 미국을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폭우는 더 심하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차라리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 계속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리는데도 고속도로는 나오지 않고 계속 로컬 도로만 가리키는 겁니다. 비는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억소같이 쏟아져 내리고 가끔 천둥 번개가 치고 주변은 집도 없는 산길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지륵같이 어두움이 이어지기에 마음에 솔직히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혹 행여 주유소를 찾지 못하고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도 들었고,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폭우를 맞으며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갔지만 그래도 계속 산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길이 팍 막혀버렸습니다. 막힌 길 앞을 자세히 보니까 노란 바탕에다가 로드 컨스트럭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그 길로 계속 지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 내비게이션, 이 망할 놈의 내비게이션.
순간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자. 기억을 더듬어서 오던 길을 찾아 다시 1시간가량을 찾아서 더듬어 돌아갔는데 그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로드 컨스트럭션.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겠시겠지만 윈도우 브러쉬에 가장 빠른 글을 올려놔도 안 보입니다. 앞이. 그 정도였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로드 컨스트럭션. 그런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어렴풋이 폐가처럼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고 밤새도록 이런 길을 계속해서 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관에 빠졌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정말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혼자면 어떻게든 하루를 날이 셀 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아내와 2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에 괜히 출발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명석이 목사인데 뭐 했겠어요?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 눈을 열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순간 하나님께 침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황하면 아내도 뒤에 자고 있는 아이들도 당황할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되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 같은 길로 아니고 반대로 가보자. 제 생각을 바꾸어서 반대를 돌아서 가다 보니 처음 어렴풋이 지나왔던 어느 한 시골 주유소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주차를 하니 그곳에 있는 직원이 바깥으로 나와 저에게 가스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을 열고 기름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렇게 가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예,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 길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달려도 또 산길로 가는 겁니다. 하이웨이를 찾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산길로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여지없이 그렇게 산길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반 염려 반을 갖고서 여러 시간을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리면서 마음속으로 또 이놈의 망할 내비게이션, 역시 싸구려는 안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져야 돼. 라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운전을 하며 갔습니다. 그런데요, 새벽녘이 됐는데 조금씩 주변이 서서히 밝아오는 거예요.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하도 그래서 이걸로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 차창 밖으로 이렇게 어렴풋이 보니까 큰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밑을 쫙 깔려가고 있는데 그 두려웠던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고 와이파이를 셀폰에 연결하고 구글 맵을 찾았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 길을 연결하고 그 길을 찾아 연결해 보니 밤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폭우 속을 헤매며 지륵 같은 어둠을 뚫고 지나왔던 그 길, 잠시 산길을 뱅글뱅글 돈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을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그 길을 긴 안내했던 내비게이션 그 길이 맞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맞더라는 거예요. 다만 내비게이션이 로드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제시한 그 길이 결코 틀린 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방향을 틀어보아도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의 폭우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그 깜깜함 때문에 차를 달리면 달릴수록 내려가는 그 가스 게이지 때문에 온갖 걱정투성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고 아침이 되고 지나온 길을 확인해 보니 그 길이 맞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바로 믿음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단지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오감만 작동되어 혼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온갖 밤새도록 온갖 상상의 소설을 쓰면서 최악의 생각과 이러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부터 온갖 잡다한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깜깜한 밤길을 다닐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상황에서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로드 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바르게 안내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주변의 깜깜한 것과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내 생각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똑똑하리란 착각은 이미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차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다르게 안내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고집을 피우고 만약에 그 밤에 이리저리 밤새도록 내 경험에 의지해서 자동차를 계속 운전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산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잘 모르면 어수풀게 하지 말고 잘 모르면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정도를 가라. 정도를 가라 합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보니 성경 말씀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때로는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제시된 내용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부닥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선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분명히 맞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여전히 내비게이션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순간에 짧은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그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핸들을 틀면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도 두려워서 또 내 생각에 불안에 사이에 잡힙니다.
나는 밤새도록 운전하며 염려스러웠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길에서 행여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비가 와서 웅덩이에 차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가스가 떨어져 주유소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온갖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일어났지만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던 길을 다시금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더듬어 가다 보니 맞았다는 겁니다. 단지 두려웠던 것은 길을 잃어버릴 것인가, 잠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웠던 것이고, 외부에서 밀려오는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고립된 모습이 내 자신이 오히려 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내비게이션은,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는 자는 내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내가 두려움에 쌓이고 살아가다가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고난이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과 좌절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없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는데, 원래 우리 집에 두 아이들은요, 비가 조금만 세게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서워해서 막 커튼도 막 쳐야 되고 무서워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도 번쩍거리지만 희한하게도 이 두 놈의 아이들은 뒤에서 쿨쿨하게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미쳐 죽을 지경인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을 깨워서 이놈들아 좀 걱정하고 생각 좀 하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워서 자녀놈들 깨워서 기도 좀 해라, 아빠가 운전 못하겠다 이러면 아이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걱정하지 않고 자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잠깐 깬 둘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비가 오고 천둥 쳤는데 안 무섭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놈이 잠결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운전하잖아요. 그 말의 순간 저희를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에 있어서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무슨 정말 큰 걱정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까? 내가 이 예담교회 목회자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해 할 수 있다면 왜 그리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제가 못해서 그렇겠죠. 아무리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가는 길을 막힘이 길이 있고 내가 두려워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아빠가 운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신앙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도 뜻하지 않게 순간순간 인생의 풍랑과 성난파도 그리고 폭우와 캄캄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분만이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요? 둘째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놈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 아이는 아빠가 밤새 운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우가 지나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공동 기도하며 비전 선포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매주마다 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얼마나 내 자신 속에 받아들였고 우리 함께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갔는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정성과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예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 온전한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불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 두 번째는 헌신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배신자. 첫 번째 새신자는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길러야 할 분들이지요.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모르게 새신자의 딱지를 떼고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양육받은 사람들은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자신은 교회를 다 안다라고, 새신자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교회를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은 헌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새신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헌신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헌신자는 구닥다리 신자를 의미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헌신자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노력하며 교회에 제대로 된 봉사와 헌신과 수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서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교회에 와서 일찍 와서 섬기는 자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와서 멀뚱멀뚱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빈들빈들 도는 사람들은 여전히 새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도리어 주인이 행사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걱정한다면 일찍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할 일이 있을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없거든
여러분, 교회 창고에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헌신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일찍 교회에 나오십시오.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모르신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산더미처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 주보라도 접어서 앞에서 서 있는 것도 봉사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지연이하고 브라이언이 주보 만들어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죠.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귀찮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주보 교회 올 때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는 주보 복사 그대로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 안 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연이가 부탁하고 난 그 순간부터는 주보를 접고 헌금 봉투를 끼워서 갖고 오더라고요. 작은 수고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섬기는 자가 바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한동안 잘 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입맛에 이리저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류입니다. 분명 배신자입니다. 교회의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한국교회가 버림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담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남은 삶을 평생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예견이라도 하듯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힘을 주어 선포합니다.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때를 봐가면서 가르치거나 때로는 멈추거나 기회를 보고 가르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 꾸짖고 경계, 훈계하며 왜 가르쳐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현 시대는 바깥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거짓, 자신과의 부정과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더러움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당한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자기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을 때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서 아주 조금 따라 살아보니 그래도 삶이 잘 안 풀릴 때입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아도 도리어 무너질 때입니다. 이때 여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악한 시대의 징조요 현상입니다. 부패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바깥에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깥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분노도 교만도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사소한 감정과 이기심에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 3가지 유혹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 뱀의 유혹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함이란 잘못된 쾌락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잘못된 성욕, 술, 마약, 건강한 몸을 해치는 중독성 있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먹고 취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자기 파괴적인 도구들 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적 타락은 쾌락의 정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섬기는 자를 음란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암직함이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게 치장된 탐욕적인 것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이상 돈도 물질도 필요한데 정당한 가치와 정당한 관계를 넘어서 그것을 잘못 악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보면 사람들은 환장을 합니다. 돈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같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에서 돈이 사람을 만들고 품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돈만 보이는 사람은 도름으로 사람을 가치 평가하고 물건을 평가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유행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만 돼.
그 말이 이제 남 같지 않게 들려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고를 쳐도 죄를 저질러도 얼마만 돼? 라는 말로 모든 자신의 잘못과 부정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마저 주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돈으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돈으로 같이 판단받는 목회자는 그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죽은 목회자요, 버림받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목회자가 너무 많지만은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목회자를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모시고 함께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무슨 말을 전하는가, 그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살리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고 정신입니다. 말씀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교회를 살리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그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찔림이 있고 뜰림이 있기 때문에 보암직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과 비전과 꿈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잘 포장된 것을 쫓아가다가 그 속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보고 허망해지기보다는 비록 조금 투박하고 조금 불편해도 함께 힘을 모으고 비전과 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가만히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어리석은 힘겨루기는 결국 정쟁으로 끝나고 헛된 것에 힘을 소모할 뿐입니다.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돈과 권력만 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질 수 있을 것이란 망상은 결국 인생의 말로에서 의미 없는 결과로 끝이 나고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조그만 모임에도 힘겨루기를 해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고 냈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유혹에 자신을 이길 수 없었기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쫓겨나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 해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특단의 해답을 준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이 말은 분별력 있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엉뚱한 것에 소모적 고난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요. 예, 헛짓을 해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 힘을 쏟아야죠. 엉뚱한 곳에서 고난을 받으며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가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에 힘을 쏟지 말고 고난을 받지 말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힘을 쏟자는 겁니다. 그게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밤을 새워 준비하는 그 고난을 겪으라는 것이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 삶을 절제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들으며 졸다가도 들으며 기도하고 열심을 해서 자기 삶을 통제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분별력 있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주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가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참된 의의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 보니까 진심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아틀란타에 있는 큰 교회를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에서 앉아가지고 꼿꼿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런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설교의 내용이 축복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처절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과 방향과 방법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목회자가 아니다. 무엇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교인들은 여전히 새신자나 배신자다.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달리기 시합을 하는 자가 어찌 온몸에 옷을 잔뜩 입고 걱정거리를 안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피니시 라인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렇게 달려가도 1등을 할까 말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내백이여신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검증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짧은 내 삶이 부족한 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는 시간들이었고, 많은 것을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담의 앞으로의 미래와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다하여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